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궁금해하는 것이 첫 번째 성탄은 어떠하였을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의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늘 정말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성탄의 정황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마가와 요한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성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방박사의 방문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이미 성탄이 상당히 지나고 난 시일에 일어난 일인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는 성탄일 당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성탄을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상이 유대인이고 또 목적이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누가가 처음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상당히 목가적인 풍경, 서정적인 풍경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방인에 대하여 썼기 때문에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절에 보면 이 배경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데 당시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헤롯과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는 더 나아가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와 로마 전체를 벌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대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여기 눈여겨볼 수 있지요.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일까? 이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황제 중에 하나인데 로마의 대부로 불리우는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크게 강화력, 전 속국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호적 인구조사입니다. 특별히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가 동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속국들마다 달리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인구조사될 때 당시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다. 그 총독이 지배할 때에 이 인구조사가 여기에서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로마로서는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바로 이 황제,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고 그리고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다. 정확하게 역사적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호적이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이사 아구스토나 구레뇨 총독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목적이 예수님의 탄생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까지 한 번도 호적을 안 하다가 왜 이 시점에 호적을 하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이고요. 특별히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적이 뭐지요? 이름과 주소와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인구 센서스입니다. 인구조사지요. 우리가 알듯이 호적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젊은 사람을 징집하기 위해서다. 이걸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호적을 하는 이유는 이 한 사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두 사람이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 아이러니가 잘 나오는데 온천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구스토입니다. 그가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 사람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입니다. 마리아도 갈릴리에 살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갈릴리에 살면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가는데 이 강제적인 인구 조사라는 것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일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여서 이 일을 하신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황제를 움직여서 전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움직이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같은 얘기로 쓰이고 있었죠. 자,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자는 실컷 자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는 망하게 되더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우선은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끝을 가보면 모든 좋은 축복을 다 누리고 있게 되더라. 이게 분명한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이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게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특별히 예수님이 있을 때에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이 정말 몸을 입고 왔느냐 이것을 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있었어요. 신앙 자체를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몇 개 이단이 있지만 거기는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얼마나 파급력이 센지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영지주의가 강력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추하고 더럽다.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로지 영으로서만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WCC라는 게 있어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지난 2010년도에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WCC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인성을
배격하는 자는 것이 이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WCC에 가입한 교단도 있고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아니,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무속신앙도 괜찮다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이들인데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하고 본질적으로는 다르지요.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특별히 이 성탄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 가운데에서 직접 보내셨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또 오십니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든든히 서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잘 갖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흔들리는 세력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흔드는 세력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지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의 세력이 계속 끊임없이 흔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려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마음의 중심인데 문제는 내부적 요인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내부적 요인의 하나가 의심이라는 겁니다. 아주 이 의심은 강력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 이런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동안 내가 쌓아오는 모든 믿음 자체가 완전히 균열이 가게 만드는 것이 의심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의심에 대하여 얼마나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으면 되어지지만 그것이 무너뜨리는 게 뭐냐? 마음의 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고 찾아올 때는 아주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의심이라는 자체를 몰아낼 때에 우리는 든든히 신앙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며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굳건한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뿌리 내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 과정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신앙을 더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